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자에게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40년이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영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외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주의 영광을 보는 게 뭐야 이렇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폭넓은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올해를 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고 여러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또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영광과 거리가 먼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갈급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전반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300년 이상이 계속되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게 되죠.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그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왕조 시대로 사울 왕이라는 첫 번째 왕이 이제 취임하는 그 전까지의 그 과정, 그 시간들을 사무엘 상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직분이지만 사자의 사명까지도 감당했던 엘리라는 이제 한 가문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엘리라는 가문의 이 자녀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둘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 당시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대가 암울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이제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는 내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밀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제 언약궤가 출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함께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엘리라는 아버지이자 제사장 사사였던 인물에게 전달이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이 말은 이제 전쟁의 소식들을 전하면서 궤가 빼앗겼다 하는 이야기죠.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인지 언약궤도 빼앗겼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결국 그 소식을 듣자 그도 넘어져 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면 하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인데 그 모든 소식을 오늘 19절 이하에 가보면 그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인 한 여인에게 들려지게 되죠. 이 여인은 그 당시 아마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삭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름이 좀 나왔으면 좀 좋을 텐데 그냥 비느하스의 아내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랐던지 출산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가 진통을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이 여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 여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그래도 아들 낳았으니까 힘을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던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가 낳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이가봇이라 하는 이름인데요.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인데 사실은 앞에 있는 부분에서 이 이름의 뜻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의미죠. 이가봇이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라는 단어는 본래 어디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고 뒤에 있는 카보드라는 단어는 차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원래는 이 카보드인데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불리다 보니까 한글로는 이가봇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뜻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결국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고 영광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21절에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 여인이 보기에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어찌된 일인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봇이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성경을 확인합니다. 22절에서 다시 한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상만 놓고 보면 한 가문이 지금 다 무너졌고, 결정적으로는 그 가문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삶을 주도해야 하는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무너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까지도 빼앗겼으니 결국에는 이 여인의 이 평가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자기의 가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황이다라고 이 여인이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그런 절망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다 떠나버리신 거 아닌가? 때로는 이 나라의 어떤 불의를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그 말을 달리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만이 아니고 한 나라만이 아니고요. 한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일 수도 있고 사실은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시간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것 같은 이가봇 같은 시대에 또 그런 상황에 우리도 직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면서 이 여인은 이가봇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집안에 닥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언약궤를 빼앗긴 이 현실을 보면서 야, 이건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일 뿐 이미 그런 현상들은 그 과정에서 여전히 계속 드러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 한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가봇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 상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홈디와 비누아스인데 분명히 제사장의 아들이고 사실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 가문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행실을 했다면 그 백성들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하죠.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과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인데 그 일을 멸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습니까? 이어지는 2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얼마나 망가져 가고 있는지,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 어떻든지 간에 그 여인들도 성막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을 음행하는 일에 사용하는 이 악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무엘상 2장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4장은 그냥 그 마지막 어떤 결말을 이야기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사명은 잘 감당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제사를 멸시했다는 이야기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아주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살찌우고 자기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엘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자신의 직분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엘리가 죽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가 비대했다 이렇게 나왔죠. 단순히 살쪘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살이 어떻게 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욕심을 채운 육의 어떤 정욕을 대변하는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또 결정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영광 중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 하고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 죄를 짓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드리는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오늘 4장에 있는 이 비나스의 아내가 절망 가운데에서 외쳤던 이가봇이라는 상황은 이미 오늘 4장에 이르기 이전부터 그들의 죄악된 모습, 사명을 망각한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져가는 모습 통해서 이미 나타난 징조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결말일 뿐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한 가문, 그 개인,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겪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사명을 가진다든지 그 사명을 버릴 때에 주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신약시대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중에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과 생각해보면 영광을 거두시겠다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그 나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그리고 이전에는 터키, 지금은 튀르키아라고 불려지는 나라인데, 여러분 그 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거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로마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주고 이탈리아나 어떤 그 중심으로 한 서로마 지역과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 지역이 나눠집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엄청난 흥왕의 시대를 맞이하죠. 터키도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흥왕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때 소아시아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인데,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터키,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던 성전은 다 이슬람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렸던 성화에 덧칠을 한 이슬람 성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화려했던 서로마라고 하는 유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많은 교회들이 다 관광지가 되고, 그리고 막 클럽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모습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영광이 떠날 수 있다. 교회도 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순간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이가보세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갈망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오늘 이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암울한 현실을. 그런데 이 여인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한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겨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한 사람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한 여인은 자기의 닥친 현실을 보면서 이가봇을 외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고 소망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대적으로 아무리 암울하고 죄가 간용해서 그들을 떠나 있는 하나님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이 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제사장의 집안은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가 한 말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지금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 시대를 이가보시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게 나타내신 게 뭔가요? 뒤에 영광을 본 거죠. 사무엘이. 다 암울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무엘이 선지자 활동을 계속하던 시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4장을 기점으로 해서 3장에서도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이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7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블레셋과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7장은 4장의 이가봇의 그 외침을 훨씬 뒤로 한 시대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왕이 실패하지만 다윗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택한 왕조가 되고 그 왕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공동체도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떠나버리실까 생각했을까요? 유럽에 있던 그 화려한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떠나버리고 그곳이 클럽이 되고 그곳이 관광지가 될 줄은 그들은 알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지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가봇 같은 제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하고, 도대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 속에도 우리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갈망하면서 그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이 떠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모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그 긴 시간 동안에 모세는 지쳐있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힘을 내고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갈급함, 그 모세의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멸류관교회 너무나 귀하고 복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 멸류관교회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야 하고 경험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험한 세상을, 이 가복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외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며 살 것입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렇게 외칩니다. 57편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드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주의 영광 임하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후손들도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도 이 비나스의 아내가 보았던 것처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제 삶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서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연약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가봇의 시대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한 사람이 있었듯이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어두워져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항상 누리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이 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외치는 이 표어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갈급하며 갈망하면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귀한 삶을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